아주 얼굴이 많이 좋으십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만큼은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바울의 발견했던 복음의 감동, 여러분의 것 되시기 바라고, 또 바울이 깨달았던 이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여러분이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도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 가사를 제가 계속 음미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노래하게 만드시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은 하나님이 너무 찬양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의 심령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예전에는 이 천에다가 이 편지를 써서 보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여러분 하늘이 우주죠. 얼마나 넓은데 바다를 먹물로 삼고, 자 붓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찍어볼까요? 바닷물에 한 몇 년을 써야 다 쓸 수 있을까요? 끝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 되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의 생애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병도 치유됩니다. 우울증 대부분이 치유됩니다. 사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 남편이 진급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갑자기 수억이 떨어지니까 기쁘고, 아니요, 환경 따라 기쁜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기쁘니 그 좋은 일을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어두우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기뻐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쁜 것입니다. 방금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그런 심령으로 찬양했다면, 그 찬양을 듣는 다른 이들은 그 감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악기 팀들이 있는데요, 같이 찬양도 안 하고 그냥 두둥둥둥둥둥둥, 그 감동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거, 무감각. 그러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같이 감동 속에 들어가면 그 반주의 감동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말을 안 해도 전달되게 돼 있죠. 아, 괴롭다, 내 인생 사는 게 왜 이리 괴롭노, 이러면요, 그게 전달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면 괴로움이 전달되죠. 그러므로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으로 전달되고, 행복은 행복으로, 감사는 감사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래하기 이전에 내 마음부터 바꿔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을 비추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빛과 소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은 한번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우리만큼 얼마나 한없는 용서를 받았는지,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과연 우리 외에 누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자가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신자가 가장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환경이 제일 빨리 무너지고, 신자가 제일 많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니, 불신자는
술자리에서 짠 하고 그냥 풀어버리는데 신자는 풀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 은혜의 깊이, 높이, 넓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초해서 우리가 조금은 살펴보자는 뜻이 되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의 깊이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는,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영원히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린 것과 똑같죠.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어떻게 세상 풍조 따르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그리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입니다. 앉은 것도 저주요, 말하는 것도 저주요, 숨쉬는 것도 저주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결혼하는 것도 저주요, 근본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죠.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 군대 귀신이, 주님, 우리들을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지 마옵소서. 무저갱, 바닥이 없다는 뜻이죠. 깊이가 있긴 있는데 끝이 바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없는 가두는 옥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나중에 마귀들이 또 귀신들이 갇혀질 그 지옥은 무저갱입니다. 끝이 없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귀신들이 잘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벌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는 그 무저갱,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불바다 무저갱이죠. 또 지옥을 소울이라고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소울에 갇혔구나 라고 표현할 만큼 지옥을 소울이라 하는데요. 그러므로 지옥은 불못이요 무저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은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생이 되죠. 지옥이 이보다 더 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깊은 곳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깊이,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할 죄인이 없고 건져내지 못할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깊이 추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여러분의 가문을 한번 보세요. 저희 가문도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 은혜로 건진 받아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저희 가문도 정말 우상만 섬기는 가문이 되었을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우리 가문을 보면 귀신 섬기고 죄를 지었던 가문이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용서하시고 건져 올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아버지를 닮아야 안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향해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합시다. 이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죠.
반대로 내가 어쩌다 이리 태어났노 이러면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 목사님 내 입장 대 보세요. 평생 그렇게 따지다가 죽습니다. 저는 그분 입장 안 돼 볼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세요 해야 합니다. 목사는 내 입장 안 돼 봐서 내 심정을 모를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입장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면 불신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 꼭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깊은 저주에 빠져버린 영혼들, 도저히 스스로는 헤어나오지 못할 타락에 깊이 빠진 영혼들을 나를 통해 건져내어 주옵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 월요일부터 준비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은혜의 높이, 은혜의 넓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적용되는 거 있죠. 일주일 동안 그걸 묵상했는데, 그러니 그 어떤 깊이 빠져버린 영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이 오는 거 있죠. 꼭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하는 영혼, 오직 복음만을 필요로 하는 영혼을 건져내어 주옵소서. 요셉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시고, 믿다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아닌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꼭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 도시와 그 시대에 교회가 사라지고 복음이 없어지면, 말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가 힘들어지면 반드시 사람들은 네피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결정도 그리 되죠. 그 도시, 그 시대, 그 후대는 반드시 네피림화 됩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밤에 좀 기도하다가 한 12시 넘었나요? 1시쯤 되었는데요. 오는 길에 어디죠? 파리바게트 사거리, 거기에 어떤 호프집이 큰 게 있던데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시간까지. 만약 이 지역에 교회가 없어지고 특히 성지교회가 사라지면 더 심해질 겁니다. 한번 보세요. 무속인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타락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걸 막는 길은 복음 가진 교회밖에 없죠. 우울증이 창궐하고 정신병자 늘어납니다. 이제 지구와 역사가 보이시죠? 딱 그 순리대로 돌아가집니다. 복음 누리는, 또 하나님 은혜의 깊이를 누리는 신자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똑바로 떠야 합니다. 세상도 볼 줄 알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책으로만, 또 지리책으로만 보지 말고 잘 봐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 둘째, 복음. 다시 말씀드릴까요? 첫째는 초등학문이요, 둘째는 생명과학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초등학문입니다. 모든 이가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과학으로 복음을 주셨죠. 증명돼 볼까요?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방주, 복음을 말합니다. 도피성, 어떤 죄를 지어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삽니다.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막, 성전, 예수님을 표합니다. 구약에 그토록 많이 있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란 뜻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초등학문을 말하고 생명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음은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안 보이고 율법만 보이는 거 있죠. 바리새인들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볼 때 신자들 믿음 좋다는 사람, 행실만 좋으면 믿음 좋다 합니다. 아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렸음이 보여야 하고, 맞습니까? 그와 함께 부활한 것도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인간은 가장 불쌍합니다. 만약 신자가 그러하다면 그의 삶은 참으로 공고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물론 자녀들이 좀 부모님을 존경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버이날에 주시는 말씀은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 은혜의 깊이를 먼저 누리세요. 자녀가 압니다. 부모님이 너무 잣대갖고 탁탁탁탁, 부모님 너무 자녀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실수할지라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잘못하면 9번 칭찬하고 1번 정도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높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이 중요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을 것이니가 아니라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았습니까? 천국에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차를 좀 자주 탔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시대가 좋아가지고 폰으로 기차 그 앱을 딱 이용하면 대부분의 예약이 다 되죠. 제가 KTX에 딱 몇 번 자리에 예약했습니다.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앉지 않을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는 제 자리입니다. 맞지요? 한 번은 제가 기차를 탔는데 제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 있죠. 제가 표를 보고 그 사람 보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제 눈치를 보더니 싹 일어나는 겁니다. 제 자리니까. 뺏기지 않을 자리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천국에 여러분 자리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자는 사실 지옥에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쁘게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안마해드리고 용돈도 다 타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데 덜덜덜덜 떨고요. 당당한 자식들은 다 안마해드리고 다 해드리고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다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덜덜덜덜 뜹니다. 하나님을 덜덜덜 떠는 거 있죠.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저 깊이 추락해서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에 갈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높습니까? 천국으로 앉힐 만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천국으로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데 기도응답 주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는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지난 주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죄인이라 정죄하리요? 한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발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정착을 못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동안 저를 통해 복음받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참 교회화가 안 되는 거 있죠.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의인인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시죠.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높습니다.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바울의 심령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지은 찬송가는 다릅니다. 이 찬송가를 한번 다 보세요. 딱 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환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지은 찬송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은 찬양하고 싶은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학 성적이 안 좋았다 할지라도 계산은 잘 못해도 대충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계산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 누리며 사는 우리 어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은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듣고 자라난 아이는, 오랫동안 복음을 먹고 자라난 아이는요, 이 복음이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각인되어 있으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또 살려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이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끌어안으세요. 탁 끌어안는 겁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허더슨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도구들을 선택하셔서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도구조차도 그분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가장 쓸모 있는 도구로, 또 가장 가치 있는 도구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내가 보아왔다. 나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분은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 이제 나는 그분의 손에 잡힐 것이요, 나는 단지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뿐이다. 허드슨 테일러가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만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로 누려야 할까요? 네, 요셉처럼 가정 문제에 상처로 걸려들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만큼 복음 드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입양 문제에 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을 발견할 만큼 하나님 은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란 실로 단순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 해주면 기분 좋고 안 좋은 말 하면 기분 나쁘고, 대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하죠. 복음을 먹지 않으면 내피림되고 복음을 먹어가면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 영이 기뻐하고, 그러므로 복음을 계속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복음을 많이 드시고 기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정말 기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께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큽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안 돼, 너는 하는 일마다 그렇지, 네 앞날은 불보듯 뻔하다, 그 자녀는요 언약 잡지 않는 한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대로 너는 렘넌트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져주신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신분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도전해봐, 아빠 엄마도 늘 너의 편이란다. 그 렘넌트 승리합니다. 교사들 계십니까? 맡은 아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세요. 자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제 형을 또 말해야 되겠는데요. 위에 저 두 형이 저만 만나면 전화를 하든 명절 때 만나든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니는 목사다, 기도 잘해야 된대, 기도 안 하면 안 된대. 지는 기도 안 하면서 진짜 안 합니다. 응? 기도 얼마나 하노? 성경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장로라도 평신도 아이가, 그러니까 봐주지만 목사는 그러면 안 된대. 그럽니다. 목사는 낙타 무릎 돼야 된대. 무슨 그런 대의가 다 있는지. 제가 한 번은 형들을 위해서 한마디 따끔하게 해줬습니다. 형님, 그런 말보다 형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말 듣고 싶다고. 왜?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형이 너의 배경이 되고 늘 너를 위해 기도할게, 아버지 어머니처럼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 말 들으면요 제 영이 확 삽니다. 그냥 업무적으로 기도해야 된대, 낙타 무릎 돼야 된대, 그 말보다 그래, 목회할 때 한 번씩 힘들 수도 있겠지, 형이 기도하고 배경되고 있다, 네 형수하고 힘내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말도 바꾸세요. 말도 사랑받는 말이 있고 미움받는 말이 있죠. 하나님 은혜의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높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 그 하나님 은혜의 높이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넓이. 얼마나 넓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그 넓은 사랑을 아무리 우리가 측량하려고 해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특히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면서 7절에 이는 그럽니다. 즉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이는 즉 이렇게 온전한 구원을 베푸심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도 나타내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를 누리면 후대가 본다는 뜻이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그런 네피림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뜻이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넓이. 우리의 과거를 볼까요?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예수 믿는 순간 과거 문제 끝. 현재는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지금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의 미래,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37 센터가 필요하고 RUTC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좀 더 주신 이유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증인되라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에게 돈을 좀 더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라고. 다른 이보다 우리에게 세월을 좀 더 허락하셔서 더 오래 살게 하셨다면 복음 전하고 후대 살리라고. 그런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도 꼭 기도를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언 3장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결정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결정권자로 인정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셔야 합니다. 36장 2절, 지금 성막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찾는 과정입니다. 2절에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가 누구죠?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무나 성막 만드는 일을 하도록 일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모세가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을 때 중직으로 또 집사로 또 교회 교사로 주셨을 때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거절에는 쓰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업이든 학업이든 또 진로를 앞두고 또 일을 할 때 그 시작과 진행과 결말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오는 자에게 증거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기 바라고 어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알아가고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천하에 정말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소원 중의 소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알면 자기 마음이 뺏기지 않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나 사람을 통해 쉽게 마음이 빼앗깁니다. 환경을 통해 믿음을 떨어뜨리기가 쉽죠. 제가 어떤 남자를 봤는데요, 여자를 잃어버렸는데 삶을 완전히 포기한 듯이 얼굴이 이렇습니다. 여자를 잃어버렸다고. 그것도 교회 집사였는데 그 마음을 마귀에게 여자 문제로 쉽게 뺏긴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대입시험 성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자살합니다. 하나님만 알았더라도 안 그랬을 건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를 아는 자는 웬만한 육신적인 것으로는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떨어지는 게 뭐죠? 낙심. 낙심이란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넓이를 체험하는 전도자 되시기 바라고 또 기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결론 내보십시다. 어떤 삶을 살다가는 것이 가장 잘 살다가는 것일까요? TV에 생활의 달인 나오죠. 참 존경할 사람 많습니다. 한 분야에 40년, 50년 줄기차게 한 길을 걷는 사람들 많이 소개되는데요. 그들처럼 뛰어난 장인이 되면 가장 잘 살았던 삶입니까? 지금도 지금 박지성 선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박지성처럼 살면 가장 잘 사는 삶입니까? 제가 역사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기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깊이, 높이, 넓이를 누리고 그것을 나의 후대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또 강단 말씀이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해주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게 제 눈에 보였죠. 대통령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돈 많은 사람들도 복음 필요하구나. 또한 교회 조직이 갈수록 깨어집니다. 집에서 혼자만 예배드리고 예배당 가지를 못하고 있죠. 많습니다. 교회 조직이 깨어지고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렇게 난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 제일 타락하고요,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인데요,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분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성도님들도 남자답게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교회에 필요하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항상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뭐를 작정했다고요?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겁니다.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세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고 하지 말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교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참 교회는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가 있죠. 숨은 헌신자.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 주의 종을 시원케 하고 여러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기분 상했다고 무너지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를 나에게 상주 주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모습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로 이사야 41장입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흘러가게 하며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나의 벗이라고 합니다. 벗이 친구를 말하죠. 영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천문이라는 영화인데요. 장영실을 배경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한 편 보는 동안 제 마음이 너무 허무됐습니다. 일반 영화는 보고 나면 좀 허한데 그 영화는 보고 나니까요 제 가슴이 너무 기뻤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태어난 랩런트들도 좀 보고 싶었고 그들 보고 나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또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목사의 마음은요 정말 영적으로 업됩니다. 이 장영실은 노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나는 왜 노비로 태어났을꼬, 내 인생은 왜 이러고 안 그랬습니다. 늘 본질 생각이었죠.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재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롭게 할까. 그게 세종대왕과 딱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 장영실을 볼 때마다 이 왕은 흐뭇한 거 있죠. 장영실이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발명이었죠. 그래서 왕이 세종이 그에게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영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꼬. 그때 장영실이 했던 말이 지위도 원치 않고 돈도 원치 않고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전하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죠. 또 왕이 감동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종대왕이 하는 말이 아니야. 네가 나의 선물이야. 너를 나에게 보내준 게 나는 너무 내 인생에 기쁘단다. 그런 뜻이죠. 왕이 밖을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기에 바닥에 들어 누우면서 노비를 보고 너도 내 옆에 들어 누워라고 합니다. 어디 노비가 왕 옆에 눕습니까? 나중에는 이 장영실이 누명을 일부러 다 뒤집어 쓰고 왕을 살리려고 하죠. 나라를 살립니다. 그때 두 사람이 눈빛이 딱 주고받는데요. 왕은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제발 그러지 말라 하면서도 결국 중심이 딱 통하는 허무한 눈빛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본질이 같으니 딱 통하는 겁니다. 본질. 저와 눈빛을 한번 마주 보십시다. 왜 사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슬픔인지 본질이 딱 통하면요, 그러면
45지역 살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또 흐뭇하게 해드리는 존재가 바로 언약의 백성인 우리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벗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벗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의 아집, 고집, 생각, 자 다 내려놓고 그 왕과 노비가 통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이 통하는 인생 행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성도 보면요, 매 끼니 때마다 주고받고 싶습니다. 잘 계십니까? 오늘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왜 조금만 어려우면 그 하나님을 밀어냈다 또 찾아왔다 합니까? 한결같이 하나님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큰아들을 보니까요, 어릴 때는 아빠가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탁 숨어서 도망다니고, 이제는 커놓으니까 이 아비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 입장이 이제는 서슴없이 다가오고요, 뭐 요즘 힘든 일이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좀 제게는 친구 같은 마음이 좀 들곤 합니다. 많이 컸다 싶으네요. 늘 껍데기 가지고 아우성대던 신하들과 달리 장영실은 늘 본질을 누렸던 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하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개인과 가문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적 상태 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